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3년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 주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제 들어가시는 그 주간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칭송하면서 환호했던 그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환호성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망과 저주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소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50장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성품과 메시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신분이 종입니다. 왕이나 장군이 아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여기 미국 땅에 초창기 이민 오신 분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종은 아니지만 주류 사회의 편파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종이라고 하니 마음속에 한 구석에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종이라니. 듣기 좋게 왕이다라고 하면 마음에 위로가 될 텐데, 장군이다라고 하면 위로가 될 텐데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그 슬픔을 즐겨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때로는 우리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감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가온 질병은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슬픔도 때로는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 감정들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만 보면 손가락질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은 나에게 너가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참 참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면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맞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의로운 일을 보면서 눈 감지 않고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 의로운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편안한 길을 포기하고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갑니다. 유관순 열사가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이 자발적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난의 자리에 즐겨 들어간 예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겪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 전체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4군데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3번째 등장하는 종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소개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사역 가운데에 고난의 현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자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게 되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대상이 왕입니다. 왕이 자기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왕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또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과 귀족들의 미움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백성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선지자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매장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이 굴에 갇히게 되는 그런 수모도 겪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말씀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이나 왕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핍박하고 배척하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노래에 기록된 이 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등을 맞습니다. 태형이라고 하죠. 요즘도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태형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가지고 이 종교 경찰이 다니면서 사람을 때리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또한 이 종은 수염을 뽑혔습니다. 여러분, 이 수염, 요즘도 이 종교적으로 사는 특히 이슬람 계통의 사람들 수염을 여전히 기릅니다.
보면 덥수룩하게 이게 기른 모습을 우리가 종종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 면도하기 싫어서 아니면 더 멋있게 보이려고 수염을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염은 남성다움의 모습이고 이 수염은 남성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수염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 종은 이 수염이 뽑히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남자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이 짓밟힙니다. 그리고 이 수염을 뽑았다라는 건 이야기는 마치 감옥에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염이 뽑힌 사람들이 그 왕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밖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염을 뽑았다는 것은 깔끔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무시하고 그 남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이 말은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는 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배척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때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미국 문화에 흡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서 이 미국 문화에 흡수되어 있는 우리에게 당신은 왜 한국 문화를 버렸느냐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야기하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싫어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여기서 제일 어린 태양이가 제일 어린데 태양이는 미국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 이 젊은 아이가 어른을 보면 존댓말을 해야 되고 인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손한 모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는 그것보다는 인사할 때 그냥 하이 이게 더 편한 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태양이를 향해서 너의 어른한테 인사할 때 고개 안 숙이고 손 모으고 인사하지 않느냐고 계속 이야기한다면 태양이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회 가봤자 또 어떤 할머니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인사 똑바로 안 했다고 자기한테 존댓말 안 했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 그럴 겁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래 내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내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게을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기보다는 현실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들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그 대신 세상의 문화와 바벨론의 종교와 권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 결과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등을 맡겨서 채찍에 맞았고 그는 수염을 뽑히는 멸시를 경험했고 그는 침뱉음을 당하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에게 모욕 주면 방어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친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어릴 적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이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인간에서 신으로 변했을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십니다. 참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픔과 고통,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메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학자의 혀는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과로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서는 것,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로 권고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은 생명을 불어넣는 증거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은 학자의 혀를 가지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참았습니다. 왕의 핍박과 백성들의 배척도 참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제자라면 나는 얼마만큼 참아낼 수가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무슨 말입니까? 치사하고 안이 꼽고 맘 상해도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계치가 도달하면 어떻습니까? 나 안 해 라고 사표를 씁니다. 우리에게는 이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 한계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가 없지만 등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억울하지만 그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는 침뱉음을 받는 그 수치를 겪었지만 그는 그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난받은 종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고 그 결과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또한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나와 함께 있다. 고난받는 종은 그 고난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제자라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제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거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셨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가?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즉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했다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오는 이 고난과 또한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멸시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정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지 못한다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둥바둥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바꾸시고 모든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면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그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온 수많은 예언자들도 그 고난의 길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라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